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나라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는 기념하려고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지킴 속에서도 우리 어른들 가운데 어떤 마음도 있냐면, 지나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요. 그죠? 생일도 그 생일 전에 하는 건 괜찮은데 지나고 하면 별로 마음이 편치 않은 거. 그죠? 그 어버이날도 또 그러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죠. 그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니까 마치 뒷북치는 것 같이 생각하셨는지 그런 마음을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당회 때 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한 주가 좀 나누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 주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뭐하고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가족을 생각하는 주일이라 이렇게 좀 이름을 달고 오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아이들,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데 어른들로서 예배가 참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예배는 어떻게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는 저렇게 드려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어른들은 조금 더 개본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은 이 시간 되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메모도 하고 다른 일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아내까지 세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마치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인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되게 부러워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서두에 적고 있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부럽고 감사한가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신앙의 계대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감사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청결한 양심, 순결한 신앙이 있다 하는 것에 감사한 거죠. 그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이 순결한 신앙을 갖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한 성도들을 보는 것도 참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한 발을 혹은 한 발의 반 정도는 걸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결한 신앙을 갖고 사는 일들이 참 어려워서 그런지 참 그런 신자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뭔가? 오늘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 이유인데, 그 신앙이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신앙이에요. 디모데의 신앙은 적어도 3대를 걸쳐 내려온 신앙입니다. 저는 참 부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인가 하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를 이어 신앙생활하는 가정, 그 가정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사를 가셔도 늘 감리교회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사를 갔는데 감리교회가 가까운 데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멀리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 바로 뒤에 예배당이 있는데 맨날 화장실에 딱 앉으면 저녁에 예배당에서 누군가가 트럼펫으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따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대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부모가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자식이 또 거기서 직분을 가져 섬기고, 이런 가정이 참 부럽더라고요. 디모데는 3대째 신앙이 내려오는 집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신앙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더더군다나 그 순결한 신앙이 그의 외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참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러한 신앙의 삶들을 내려오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괴로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가정 참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얻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정을 통하여 전해지도록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에 누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네 자식은 좀 하는 것 봐가지고 잘하면 그하고도 언약을 좀 맺겠다. 그리고 그 손자도 그 하는 걸 보고 신앙의 싹수가 있으면 그하고도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시작부터 뭐예요? 너와 내 후손 사이에. 그러니까 언약을 처음부터 너와 내 가족 그리고 그 자손들 사이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약속하시면서 뭘 허락하시죠? 할례를 허락하시죠.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하게 하실 때 베드로가 그 무식한 사람 같은 어부가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에서부터 쭉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곧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너와 너희 가족과. 그 베드로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이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군 장군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내용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너와 내 집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는지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간수장을 만나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간수장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쵸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가정 가운데서 이어지는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 가운데서 믿음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구원은 한 사람 개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복음이 흘러내려가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그의 아버지가 엘가나고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마치 뭔가 문제 있는 사람 혹은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치부되던 시대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자식을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든지 제사장이 보기에 저게 대낮부터 술 취해서 중얼중얼거리네 그럴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하나 딱 주셔요. 그 아들이 누구지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런데 이 한나는요,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 자식 못 낳는 사람이라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난 것 그거 하나로만도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젖을 딱 떼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자라나죠.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헌신하고 드려져서 이렇게 자라면서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왕정시대의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자가 이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사무엘은 사라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사무엘이 자기의 사사의 직을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넘겨주고 은퇴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처럼 참 신실하고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큰 사역자로 썼던 그 사무엘인데 그 자식 둘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사무엘 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참 귀한데 당신 자식들은 당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사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의 아버지가 신앙이 그렇게 출중한데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디모데의 가정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요. 이름이 적혀 있는데 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너 디모데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믿음이 다 현찮은가 봐요. 헬라인이라는 이유도 있고 또 어쩌면 믿음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가장 유력한 것은 그 믿음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가르치는 몫이 누구의 몫이었냐면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를 따라서 디모데에게까지 그 신앙이 내려왔다.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는 주일로 맞을 때 오늘 그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없는 믿음을 전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사자성어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자식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없는 신앙을 자식에게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믿음 안에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서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일들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애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늘 우리 교회는 강조하잖아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힘쓰십시오. 그래서 수요일 날 되면 말씀 유튜브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3개의 질문을 던져주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타가 다 알지요. 쉽든가요? 이렇게 설교를 다 듣고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생각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막 나요? 안 나요. 뭐만 기억나냐면 예화만 기억나요. 예화만. 깔깔깔깔 웃었던 그 예화만 기억나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쉽지 않죠.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왜 메모를 합니까? 예전에는 다 메모했어요. 그 메모했는데 메모하고도 안 보면 말짱 꽝이라, 그지? 메모하고 보면서 자기 삶을 살피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는 일들 속에
그 말씀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근신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요. 우리는 근신을 어디서나 들었냐면 학교에서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퇴학, 정학, 그리고 좀 온건한 게 근신이에요. 우리 그런 것에나 들어서 근신한다고 하면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성경은 근신을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특별히 가는 자리마다 주님과 함께 갔던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따로 뛰어서 너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가 죽게 됐다. 그리고 저만큼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고 있었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깨우잖아요. 야, 내가 지금 죽게 됐다니까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래도 꼬박꼬박 자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주님 잡혀가실 때 도망쳤다가 뒤로 슬금슬금 예수님 따라 가는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게 평생의 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밥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가까우는 날에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 뭐 해야 돼?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려고 애써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을 잘 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서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약을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의 서약,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서약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성장함을 따라서 그대들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를 교육하고 교육받게 하고, 또한 친히 사람의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본을 보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건 비단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의무는 아니지요. 이서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지?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에게 뿐만이겠습니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을 때, 맡기셨을 때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되겠지요. 친히 본을 보이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지요.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이 이어져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이죠.
대부분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식들도 신앙이 좋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들은 다윗 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했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식 농사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워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가장 큰 아들이 암논인데요. 암논은요,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아니, 자기의 동생을 좋아하는 것도 참 이상한데 그 동생을 좋아하다 못해 뭐예요? 꾀를 내가지고 강간을 합니다. 그 일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다윗의 셋째 아들은 압살롬인데요.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그 암논에게 자기 누이 다말에 복수를 해서 그를 죽여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구절절히 다윗의 마음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사랑하려고 애쓰는 방법들은 몰랐던 거죠. 결국은 도망간 자리에서 압살롬은 불러와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과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니 뭘 해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의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 어디에도 성경이 기록한 다윗의 자녀들 중에 믿음을 따라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우상들을, 그 신당들을 여기저기 다 지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 자연적으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신실한 왕,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은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55년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든지 하나님 그에게 나라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때 죽지. 생명을 연장받아서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왜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게끔 됐을까?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을 거쳐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요, 얼마나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신앙이 신실했든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애를 쓰고 죽어요, 요시야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 아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고 그가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습니다. 11년을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이 3개월 동안 왕위를 이었었는데 그 또한 또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남유다는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참 신실하고 종교개혁하러 애쓰고 힘썼는데 그의 세 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대가 이어지려고 하면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왜 신뢰하지 않는지 아세요?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달라서 신뢰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과 그를 신뢰하지 않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참 부모들이 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계속 강조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신앙이 보이지 않으면 신앙을 갖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교회 안 간다고 혼내고 화를 내는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녀는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그 쉽지 않겠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어른들서부터 반대하실 거거든요. 이게 무슨 예배냐, 이런 예배를 본 적도 없다, 그지? 근데 저는 남아공에 있을 때 개혁교회가 하는 내용들을 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함께 예배드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예배의 중요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닮아가거든요. 저도 자녀들이 셋이 있지만요,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좋은 장점들이 참 많은데 자식들의 모습 속에 내 단점이 그대로 투영돼 보일 때 속이 막 쓰려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나도요, 그렇게 안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운 거예요.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거쳐서 디모데까지 신앙이 내려왔다는 것은 적어도 유니게의 신앙도 로이스의 신앙도 청결하고 순결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걸 본 거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모님이 이불을 싸가지고 예배당으로 오셨다잖아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남편은 참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는 참 천사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집에만 오면 그렇지 않아서, 그지? 그럼 나는 교회에서 생활하겠다, 짐 싸고 왔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고민하는 모습들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1년 정도는 쉬어도 돼. 고3 때는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예배가 중요하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따라가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워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의 말씀을 읽는 모습이 그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어요. 저는 10년을 외국에서 살았어요. 저 아이들이 낳고 자라는 모습을 저희 부모님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 장모님은 얼마나 그게 마음에 맺혔는지, 저희가 지민이 은종이 수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수 이렇게 불러서 셋을 통칭해서 불러요. 그런데 처남이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큰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지은이.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 이름을 은수.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 이름을 수지 이렇게 지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10년을 해외에서 살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한국을 들어오게 하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딱 10개월 동안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짧은 삶 가운데 제 머릿속에 아버지에 대해서 남아있는 명확한 그림 한 장은 뭔가 하면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암투병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힘드셨거든요. 후두암을 걸리셔가지고 누워서도 못 주무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부엌에 불 하나 켜놓고 스탠드 하나 켜놓고 화장실 가려고 새벽에 눈을 비비고 나와서 지나가다 보면 아버지는 그 앉아서 성경 읽는 모습, 그 모습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계속 강조하던가요? 성경을 대충 읽어도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 우리 교회는 성경적 신앙생활하는 교회잖아요. 열심히 성경 읽어라.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고 1년에 한 번 통독하고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 알죠?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는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세요. 함께 성경을 읽으세요. 함께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계대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2대, 3대, 4대를 이어서 신앙이 이어지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애써야 될까요? 첫 번째,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근신함이 애쓰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본을 보이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사실 그래도요, 그러면 100%야 장담을 못해요. 인생의 길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삶들을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가정 가운데 믿음은 반드시 계대를 따라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를 따라 계속해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